여호수아서 24장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 마지막 순간 결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두령들, 그리고 제사장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불러 모으고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단을 촉구하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에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여호수아의 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유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유언을 할까요? 할 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 결단을 촉구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순간을, 마지막을 이렇게 다 장식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신약 성경으로 좀 해볼까. 구약 성경을 했으니까 수요일에는 우리 신약 성경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 첫 성경은 안 했는데 마가복음을 했지만 마태복음은 안 했는데 마태복음을 좀 해볼까,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마태복음 또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순간이에요. 14절을 한번 볼게요. 24장 14절 말씀 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앞에 말씀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결론으로 이제는, 이렇게 했죠. 이제는 지금 앞에 여호수아가 했던 내용들, 우리 지난 주간에 앞에서 했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 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24장 전체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너희가 칼로 했냐? 칼싸움 했냐? 너희가 힘으로 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가나안 땅 모든 땅을 분배할 때까지,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까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촉구하죠. 결단을 촉구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신앙의 결단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지난주간 1번 여기까지 했는데요. 경외하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공경하고, 공경하는 것 때문에 또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함부로 대하게 되죠. 하나님도 사랑하다 보면 너무너무 가깝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을 한다든지 하나님 까부러 한다든지 말이죠. 이건 정말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가까워도 이렇게 하지 못하죠. 부모가 가까워도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부모한테 그렇게 하지 않죠. 부모가 아무리 가깝고 부모가 친구 같아도 너 까부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거는 페르낙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외,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기 보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다. 온전하다는 말은 탐임, 흠이 없다는 뜻이고, 진실하다는 말은 확실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고 진실하게 일한 말은 여호와를 위하여 일할 때 흠 없이 확실하게 일하라. 흠 없이 확실하게 일하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심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심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 이름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함과 확실함으로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게 모세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하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마음이 더 앞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매여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우리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도찐개찐이에요. 그물에 그 밥. 그렇죠? 왜? 다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어떤 그런 백성을 위한 마음은 안 보여요. 둘 다 똑같아요. 그렇죠? 다 전부 뭐예요?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혈안이 돼서 살아가요. 그거 안 보이나요? 다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정치에 사람들이 다 취미를 잃어버리죠.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심령이라도 진짜 나라를 위한 사람, 민족을 위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요. 시작. 백성이 16절부터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심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25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25년이면 어느 정도 이제 이력이 났잖아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25년 동안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신앙에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신앙을 촉구하는 거예요.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 온 백성들의 두령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말씀이죠. 14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 되었다 그랬죠. 25년이 됐으면 이제는 잃어버리고 지워질만 한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5년 동안 끝까지 안 버리고 붙잡고 있었던 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그들이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애굽의 신들이 다 이방 신들이 다 우상 신들이 다 뭡니까? 다 뭐와 관계 있어요? 내 행복과 관계 있어요. 나의 복과 관계 있어요. 복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을 위해서 믿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어요. 처음에는 복을 위해서 쫓아갔지만 나의 본분이,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삶의 초점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기승전결 뭐예요? 기승전결 복이에요. 복이 아니면 얼마라도 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여전히 애굽이 섬겼던 그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서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이 가나안 땅의 복을 계속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악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치워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죄악들이 생각나는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큰 죄들을 일단 무거운 죄들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치워버리고. 그러면 점점 그 다음부터는 작은 죄악들을 생각하게 돼요. 점점점 작아져. 하나님과 선결하시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작은 죄악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절망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빛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잖아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안 드러나요. 그렇죠? 깨끗한 게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작은 흠들도 드러나게 되잖아요.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 허물들이 더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TV 잘 아시잖아요. 불안간 TV에서, 그 다음에 흑백 TV에서 칼라 TV가 나왔죠. 칼라 TV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죠. 야, 이제는 화장도 더 진하게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저는 흑백이니까 뭘 발랐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칼라에도 이제 디지털 방송으로 또 바뀌었잖아요. 칼라가 아날로그의 디지털 방송으로 바뀌더니 그 다음은 LCD가 나오고 LED가 나오고, 요즘은 또 OLED가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선명하니까 얼굴에 이렇게 점까지 난 것도 다 보이잖아요. 그 땀구멍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허물들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 죄악들을 없애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흠이 더 드러나니까 덜 친밀하는 게 상책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덜 친밀하면 바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많이 가진 자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더 가까이 간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시죠. 그래요. 하나님이 그릇이 크면 클수록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돼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려면 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하셔요. 환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가증한 죄악들을 벗어버리라. 이게 뭐냐? 강저편에 섬겼던 것들, 애굽 땅에서 섬기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라. 그래서 신앙의 결단은 반드시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안 그러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거치고 막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사라져 버리면 내 안에는 거침없이 프리패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자유와 은혜와 복들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청산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내 본토, 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부모로부터 결별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 뜻은 뭔 뜻이냐면 지금까지 그 갈대아 땅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집,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느냐? 이 갈대아 지역 자체가 우상의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우상 땅에서 아버지 데라는 뭐 했냐면 우상 장사였어요. 여기 시장에 가면 불교 용품사 이렇게 하고 불상도 팔잖아요. 무당 옷도 팔잖아요. 그런 장사한 게 데라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땅에서 아버지 우상 섬기던 아버지 밑에서 있어서는 절대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땅 고향집을 떠나야 돼요.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의지했던 사람들을 떠나야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때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면 어떡합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너로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 어쨌든 성경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도 그렇고 또 히브리서도 그렇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근데 아버지 데려갔고 조카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쭉 가다가 갈대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까지 와가지고 하란에서 또 엄청나게 오래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거기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서야 비록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또 조카 롯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결국 조카 롯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 속에 환란 속에 거하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결단을 촉구하고 거기에 가장 약한 부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연기도 안 나고 불만 활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겨서 모세가 양치기 하다 올라가서 불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호렙 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면 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는 더러운 신발 신고 그 땅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청산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이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높으라 버려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 막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막 복을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매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 안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애굽 땅에 섬기던 그 신들을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품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것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웬만한 복을 다 주시잖아요. 근데 복 주시는 것에서 더 풍성한 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깊은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요.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한 번은 다 복을 받고 있어요. 근데 복 받았다가 넘어지고 복 받았다 쓰러지고 복 받았다 헤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이 복들이 은혜가 사라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에도 새벽 예배도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생은 늘상 이 죄 문제를 계속 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나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 문제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 문제 해결돼서 우리 안에 죄가 없는 것 아닙니다. 이 죄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속죄를 했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속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또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래서 자꾸만 은혜로 덮어가는 과정을 가는 것뿐이지 죄가 전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큰 죄가 많지만 그 중에서 큰 죄가 세 가지를 했죠. 교만한 죄, 그 다음에 욕심,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이기심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너희의 죄는, 이 땅의 죄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뭐 욕심, 이기심, 그만한 거예요.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20년, 25년, 여기 지금 2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5년 동안에 그들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건 교만한 마음, 욕심, 이기심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우리를 덮어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은 회개한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욕심은 회개한다고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얼러야 돼요. 이렇게 잘 관리해,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수영할 때도 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어거지로 막 물을 이기려고 힘으로 날아오르려고 하면 팔은 아프고 힘은 들고 앞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잖아요. 물을 잘 관리하듯이 우리 안에 제 문제는 은혜를 받고 덮어가고 은혜를 받고 덮어가고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물은 99도에도 잘 안 끓어요. 그런데 99도에서 100도 사이고 1도 차이의 물은 끓는 점이 100도예요. 그때부터 물이 펄펄펄펄 끓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산해야 될 것, 가증한 것들, 이런 죄악들이 우리 속에 끊어지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안에서 은혜가 터지는 기점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터져야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하죠. 자, 그러야 가나안 땅을 누리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죄들을 청산하라. 우상신들을 청산하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결심하라, 결단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맥과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툭 이야기를 해요. 자,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모아놓고 그들에게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다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결심하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강 건너 있는 신들, 애굽에 있는 신들 너희 심령 속에 다 빼내버리라. 그렇죠? 제약된 것들을 청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말하냐면 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또 장군mon군식으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못 섬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이 반박을 하죠. 21절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못 섬기다. 이렇게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우린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또 이야기를 하죠. 22절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예, 그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 스스로 너희 말이 스스로 너희 앞에서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정말 잘 섬긴다는 것은 만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게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섬기는 것이 누적되어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모든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선택하여 섬길 것을 말하면서 백성들은 스스로 증인이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결단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섬기는 거 쉬운 일 아니니까 그러면 좋다. 너희가 나와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하자. 증거의 돌을 쌓아놓고 약속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25절, 26절, 27절, 28절까지 한번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25절 읽을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자,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율법책에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한 다음에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세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겜 땅 옆에다가 큰 상수리 옆에 밑에다가 큰 돌을 세웠어요. 자,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앞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기념비가 뭡니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성소로 들어갈 때 뭘 봐요? 돌을 보죠. 돌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해요? 우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약속과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게 했었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이렇게 하면 주로 상수리 나무는 여러분 뭘 상징해요?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는 우상 섬기는 곳이에요. 항상 상수리 나무 밑에서 우상을 섬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 쭉 넘어가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상수리 큰 나무 밑에 다 뭐예요? 음란하듯이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가 큰 상수리 나무예요. 근데 그 상수리 나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를 세워놓고 결심하라, 결단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결단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고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던 그곳에 하나님의 도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도를 세워놓고 이제 우상 안 섬기고 지나가면서 하나님 결심하고 지나가면서 그들이 한 결단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억하게 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헌신을 이제는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헌신이란 말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헌신은 주로 헌신 예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헌신 예배라는 게 정말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또 도전을 주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뭔 이야기합니까? 몸을 드린다는 건 희생한다는 거잖아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헌신 예배 이렇게 하고 결심하는데 그걸로 끝나버릴 때가 많은데 헌신은 내 자신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 헌신이에요. 이것만 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부를 헌신하라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헌신한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때 우리 여러분 끝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헌신을 결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당장 몰라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합니까? 끝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집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임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지만 영원한 천국은 아니에요. 여전히 이 땅 속에는 싸움이 있고 여전히 이 땅 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주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장소가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잘 하는 것을 끝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였다. 이건 싸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복이 임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전쟁의 최전방에서 지금 내가 싸움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자녀들을 통하여 복이 임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의 삶의 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복이에요. 아무쪼록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세상에 뺏기지 않고 절대적인 승리를 통하여 이 복을 계속 유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의 복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신실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